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고 날씨가 안연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남학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아내가 설교 브리핑을 잠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도들이 힘든 것 같아서 다 재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자기는 숙박료를 받겠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은 숙박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성경에서 자주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뭘로 은혜 받나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네. 오늘 레이기서의 전체의 어떤 내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한글날이죠. 한글날인데 어제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런 어,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어, 1945년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그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또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부분 이렇게 글을 읽을 줄 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 성경, 기독교가 성경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글자 문맹률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능적인 문맹률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글이 길거나 신문 기사나 또 약이나 뭐 그런 설명서나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글자는 읽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글을 못 읽는 기능적인 문맹률은 한 28%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이 문맹률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문맹률을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퍼센테이지가 각 교회마다 얼마나 되겠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는 무엇, 또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고 레위기는 뭐고 라고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경의 문맹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좋은, 특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계절에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레위기서를 이렇게 2앞부터 17장부터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레위기서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각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럼 레위기서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겁니다. 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복을 주셔요? 7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크게 추린다면
네 가지는 개인적인 복이고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큰 민족. 두 번째가 땅. 세 번째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라고 할 때 너라는 거, 너의 후사, 그 후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세 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430년이 지나니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으러 가는 거지요. 아멘. 예, 땅을 찾으러 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거기서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창세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원이 누구고 조상이 누구며 그들이 정말 미래가 될 신이 누구고 왜 그들이 애굽의 포로가 됐고 그들은 왜 출애굽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시지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성막 제도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만들어졌고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죠?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주권을 주신 것이 뭐냐? 레위기서입니다. 그 주권이라는 건 뭘까요? 자, 바로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뭘까요? 레위기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하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거고 왕의 명령이 뭐예요? 헌법 같은 법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왜 레위기라고 해놨냐? 그럼 레위기 족속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각 족속별로 어쨌든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이 11족속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어때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와 그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 또 찬양을 하는 찬양 그룹들을 다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대로 그들이 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서에 있어서 중요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우리 시내산 언약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내 말이란 게 레위기서고 그렇죠? 언약은 이 신에서 언약. 이 언약대로 너희들이 잘 살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다 각 족속마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가정 속에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니까 먹었고, 그리고 우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고, 목이 마를 때는 어찌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광야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율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래요? 진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11조 생활을. 그럼 그 11조를 통해서 뭘 할까요?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생기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11조를 하는 거고 점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뭐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할 수가 없었어. 자기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 시대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봤더니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레위인들을 38,000명을 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러면서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 하맛 어기에서부터 저 갈릴리 북방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강한 헤브론 제국을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다윗의 헤브론 제국을 보면서 정말 조공을 바치고 또 존경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그것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죠. 솔로몬도 지혜를 얻지요. 그러면서 시바 여왕이 어쨌든가요? 황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진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러분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 정도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모든 체제를 정비하고 다시 레위인을 세웠더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아말렉이나 그런 두로나 시돈이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그 나라가 강성하고 부귀하고 풍요롭고 백성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족속들이 물어봐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리고 왜 그렇게 정말 풍성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어야. 아멘? 여보 숙박료 받을 사람 몇 분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분. 자, 그렇게 잊어버렸네요. 숙박료 때문에.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 대제사장들, 오늘 시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죠. 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분명한 말씀이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봤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왔어요. 5절 6절에. 그러니까 신의 산의 언약이 오늘 신약의 은혜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누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왕이란 말이 더 붙었네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의 어떤 그런 제사장보다도 그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 왜 기름을 부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한테는 기름을 부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까지는 뭐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21장 22장 레위기서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주시는 성결의 규례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런데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또 엄격히 구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성결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나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체,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목사나 여기 있는 중직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성결해야 돼. 아멘. 네, 성결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시체를 만졌거나 또 어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밀거나 살을 베요. 근데 이건 뭐냐면 18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평온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어요. 머리를 깎고 그리고 살을 막 칼로 베요. 피를 흘려.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막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풍속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죠? 장례식에서 물론 내 사랑하는 부모나 내 가족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은 뭐예요?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죠. 죽음은 천국 가는 문이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의 그런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정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는 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돼. 여러분, 사창가에 가서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이 어째요? 부정해져. 근데 그런 어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2장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성물이 나오고 지성물이 나와요. 성물은 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성물이라고 그러고 그 제사장 가족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진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그들이 부정하면 어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어째요? 그 제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부정한데. 그러니까 그 부정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어쩌냐? 성전에 오지도 말고 그 성물이나 지성물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세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물과 지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은 뭐예요? 만나고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은 몸뚱이는 와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세속의 풍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정결한 성결을 유지 못하고 그 거룩한 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도 안 하고 또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안 하셔.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얻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세상 속에 점점 더 세상에 익숙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여러분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세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습니까? 왜 건강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서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의 나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그 다윗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 주위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행복하냐? 아, 우리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다른 사람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는 모습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왜 그렇게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부러워하시나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인하고 성도를 구분하자. 크리스찬과 교인을 구분하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간 사람은 교인이고,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그런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을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상의 그런 유혹에 편승하지 않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거룩한 성성을 통하여 정말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삶, 그러면서도 부러움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6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니,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귀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금요철야에도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고요. 실제로 제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진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거룩한 백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런 교회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었어요. 그랬죠?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그런 어떤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내 삶에 축이 흔들렸어요. 그 성령 받기를 원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완전히 압도되고 싶고 깨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며칠 몇 날을 날밤을 새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흘렸던 콧물과 눈물은 몇 바퀴스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함을 시키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내 근본적인 삶의 어떤 문제를 들춰내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됐던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에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의 원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세상과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랬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자주자주 뭐예요?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쩌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성령님은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누구를 미워해도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간용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분은 40일 금식 지금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수없이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어쩌죠? 우리 홍정한 집사님, 박문수 집사님이 막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막 무시를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밥을 안 해줘 버리죠. 반찬도 대충 해줘 버리고. 그렇죠?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좀 인격이 모자라서 반항을 해. 나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안전한 인격자시기 때문에 어찌 무시를 당하면 반항을 한 게 아니야.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진 않아. 없는 것처럼 계셔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크리스찬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정결한 삶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냅둬버려. 그걸 뭐라고 하면 육이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여러분 정말 성령님,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주님 닮는 것은 내 인격을 개발하고 내 영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고 나를 어떻게 개선하고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어때요? 진노의 자식이었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의 어떤 것을 여러분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존경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어째요? 성령님은 진짜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지금 요즘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기도 때마다 막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 우리한테 막 소원을 주셔.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면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능률도 안 올라요. 공부도 부모가 시키는 공부,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효능이 없습니다. 최상위권까지 못 올라가. 상위권은 될 수 있어, 시키는 공부는. 그러나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어때요? 얘들은 최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령님은 그런데 전인격자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너 해! 이러지 않아요.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그걸 감동 감화라고 그래. 막 내가 하고 싶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져.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보다도 더 충만하게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는 뭐예요? 성전에 와서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드릴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님이 어째요?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때는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냐? 왜 그렇게 훌륭하냐? 멋있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이 되신다. 그런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와,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래. 이게 제사장이죠. 아멘. 여러분, 결국 제사장 부정한 삶을 살면 예배를 드려도 그건 헛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영이야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정결한 삶을 살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치 않고 오히려 원치 않아 악은 행한다. 오라 공갈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근데 내가 깨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 말씀 계속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이 점점 내 안에 충만하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신앙생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무조건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죽어도 나도 싫어지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어쩌냐? 내 생각은 없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신 것은 나도 기쁘고, 성령님이 싫은 것은 나도 싫어. 이렇게만 살면 우리는 어때요? 부정한 삶을, 세상의 유혹에 물드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냐? 대제사장이 성결한 삶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해야 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져 버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면 이제 지지 않아. 승리해.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이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져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27장,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어떤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이삭은 누구를 부르냐면 예수를 부릅니다. 큰아들. 그러면서 사냥에서 별미를 쏘아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근데 옆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가슴이 철컹해요. 왜냐?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그 두 국민으로 나눠질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뭐 해야죠? 자기가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리브가한테 전해줬어. 그리고 자라는 가정 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달라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은 사냥, 세상 일에 달인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상 일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자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간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할 때 야곱은 뭐 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억울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둘째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이 장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염소 새끼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아서 별미 쓰고 염소털 뒤집어 쓰고 예수처럼 꾸며. 그 전에 이 예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지요. 그죠? 네. 정말 여러분, 이삭은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는데 예수를 축복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나이 들어서요 그 영적인 총기를 잃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갈수록 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성도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 늙어서, 근데 나이 늙어서도 그분이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허리도 휘고 다리도 굽어지고, 여러분 정말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런데 그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은 늙어가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강건해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대부분 육신 따라 영도 영줄도 놓쳐버리더라. 그래서 진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장로 권사로 은퇴도 했고 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영적인 깊이, 감히 범죄할 수 없는 뭔가 경건한 힘이 느껴지고, 그런 노인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제목을 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이기심만 많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지금부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막 욕심이 생겨요. 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야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또 하루 기도를 놓치면 성령님과 깊은 경,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분을 막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령님을 내가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점점 없는 것 같이 계시고 내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날마다 해야겠더라고. 기도 생활을. 힘든 것 같으세요? 몸에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냐?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이 어때요? 힘들어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기도줄을 못 잡고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란 뭐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내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호흡이고 대화예요. 진짜 기도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서 정말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막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자기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기도 배우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차에 타라. 차에 태워서 아니 강가로 가시더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 진짜 기도 배우고 싶어? 예, 배우고 싶어요. 그럼 일로 와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덜컥 겁이 나. 아니 목사님 기도 가르쳐 주라겠지. 저 수영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진짜 기도 배우고 싶다겠잖아. 잠만 말고 일로 와. 그럼 강물 속으로 들어나 훅 집어넣더래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잡고 그냥 꽉 눌러버렸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막 뻐리적뻐리적 하는데도 안 나나. 그 죽을 때쯤 되니까 어때요?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벌컥 목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기도 가르쳐 있다니 나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 그 물속에서 뭔 생각했어? 그러니까 청년이 그런 거예요. 숨이 막혀서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기도가 그거야.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그거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잖아요. 살아가는데 진짜 누가 주도되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수없이 고백해요. 나는 죽었다고.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까? 내 뜻대로 살아버립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땅에 있는 자는 총기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기도 시간에 내 영혼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나를 성찰하셔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 가슴을 떠들시고 나의 벌거벗은 그런 수치가 무엇인지 날마다 성찰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분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거지로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결단할 때 성령님이 어쩌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그냥 용수철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라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삶에서 승리해서 교회 나와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때요? 제사장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안 속을래요. 오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전쟁,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나는 그 영화가 제가 5번을 봤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영적 전쟁. 정말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